주시는 성령이여 은혜의 강대여 흐르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은혜의 담비 내리소서. 생수의가 흘러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은혜의 담비 내리소서.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깨닫는 믿음을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요. 말씀 시간에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바른 길로 걸어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좀 더 이른 시간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난 친구들과 청년 선생님들을 돌아오는 시간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자, 계약한 친구? 생각보다 다 같은 학교예요? 다 같은 학교라서 계약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계약하는 친구 손? 없군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하는 친구? 나의 계약이 언젠지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이니까 아주 찾기가 쉽겠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몇 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에 있어요? 자,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 하늘이 준비됐나요?
유진아 준비됐어요? 성준이 성경책 갖고 왔어? 그럼 유진이 갖고 왔어? 꺼내. 에이? 그 성경책이야? 자, 우리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일어나서 여기 채은이 옆으로 와. 아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그래 유진아 저 여기 노미자 선생님 옆으로 가자. 일어서. 그럼 여기 아니 성준아 붙지마. 너네 둘도 위험해. 둘 떠들지 마세요. 자, 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미안해요. 안 넘어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이거를 안 써야 얘가 넘어가지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가득 안고 있는 게 뭐예요, 민재야? 열매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둔 열매들, 채소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요. 그죠? 맨 처음에 뭐를 해요?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리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수확할 수 있나요? 여름 내내 잡초를 뽑아야 돼요. 왜 잡초예요? 맞아요. 햇빛에 원래 나와야 되는 그 열매 말고 그 옆에 사이드로 자라는 그런 잡초들인데 이 잡초는 엄청 빠르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햇빛에 무럭무럭 자라는 이 잡초를 뽑아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물을 또 따로 주고요. 그리고 벌레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럼 이 벌레들이 이 열매와 나뭇잎을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농약도 뿌리고 가서 벌레도 잡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반복하지 않을까요? 반복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야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얘들아, 성실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슬프나 기쁘나 그런 상황과 감정이 상관없이 꾸준하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기다리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실하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얘들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지? 까먹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뭐 했대요? 여기 성경에 정혼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정혼은 뭐냐면 서로 같이 살기로 너랑 나랑 서로 부부야 라는 걸 약속은 했지만 아직 함께 하지 않은 상태를 정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결혼 방식과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함께 살죠. 한 집에서 같이. 근데 유대인의 결혼 방식은 우리나라 결혼 방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단계를 걸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혼식을 걸쳐요. 뭘 걸친다고요? 두 번째는 무슨 식을 거친다고요? 얘들아, 이 정혼식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부부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양가 엄마 아빠 어른들이 만나서 우리 서로 부부가 될 거야 라는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신부를 내가 평생을 이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서로 이 약속을 꽝꽝꽝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나면 같이 살까요? 남자는 아빠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1년 동안 짓게 돼요. 누구의 감독 아래? 아빠의 감독 아래.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얘들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전사님이 아까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됐다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법적 부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게 1년을 이 결혼을 준비를 해요. 몇 년을? 그래서 1년의 기간을 보내고 이 혼인식 때 신랑은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랑이 지은 집에서 같이 살려고 신랑의 집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혼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가 이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그 장면이 이 혼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정혼식은 했는데 혼인식은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둘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지 않아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얘들아, 다른 사람을 마리아가 만났을까요? 이 요셉 말고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고 떠났다 다시 돌아온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친 마리아가 얘들아,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혼인식을 해서 생겨난 아이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어요. 성령으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얘들아,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비참, 마리아가 나를 떠나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인가? 비참하다, 이건가요? 얘들아,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과 비슷해요. 채은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됐겠어요? 유지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요셉은 정혼한 사람이 함께 살기도 전에, 혼인식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한 벌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나와 살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되나? 마리아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고민을 알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아무런 걱정하지 마. 뱃속의 아기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얘들아,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겨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준아,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잘 보여요? 네, 얘들아, 여기서 처녀가 뭐예요? 아가씨. 여기 아가씨라 써있죠. 얘들아, 처녀가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이에요. 얘들아, 아이를 가지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실까요? 시작. 그래, 우리 큰 것만 읽어봅시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작은 유다 족속이었는데 이 작은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됐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왕이에요. 이 마리아가 가진 이 아이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사야서, 미가 이런 말씀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해까지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 700년 시간 동안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응? 우리 친구들 뭐 같아요? 알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실하게 700년 동안의 그 약속을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이유였다고요? 얘들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않아야 될까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한 번에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에디슨이에요. 이 에디슨은 무엇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전기 전구를 발명했죠. 그런데 이 에디슨이 이렇게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실험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100번? 2000번? 만번? 1억 번?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6000가지의 재료로 6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필라멘트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필라멘트가 어떻게 잘 몇 시간 지속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약 1000번의 실험을 더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에디슨이 몇 번 정도 한 거예요? 약 7000번 정도의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에디슨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600가지나 알아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에디슨의 말은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묵묵히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끈기와 성실함을 대변할 때,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은요, 에디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성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700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다 잊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잊지 않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길 소망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 우리의 모습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라는 의문이 들어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그 챗 GPT한테 전사님이 설교를 주면서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요약해 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도 날마다 성실하게 그분을 믿고 따르자. 이렇게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들을 나눴지만 성경의 전체를 보면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티 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반응하며 우리도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리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더운 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만화를 더 많이 보고 노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개학했을 때는 1학기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민준이 졸려요? 졸려요?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자요. 오늘 새벽에 저는 교회 왔었어요. 새벽 5시 20분쯤에 청년부 선생님들이 오늘 새벽에 인도네시아로 선교
출국했거든요. 송주화 선생님 교회에 데려다 주려고 왔었어요. 우리 유년부의 청년부 선생님들이 주화 선생님, 재영 선생님, 학겸 선생님, 송희 선생님, 그리고 수임 선생님 5분이 오늘 같이 모든 청년부 22명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떠났어요. 10시 반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선생님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 활동 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청년부 선생님들이 다 선교를 떠나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조승현 선생님이 도움 주러 오셨어요. 조승현 선생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조승현 선생님 핑크 바지 입고 오셨어요. 핑크 바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 네,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청년부 선생님들이 청년부 전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셨고, 내일은 우리 은연교회의 선교학교에서 또 국내 선교를 떠나게 돼요. 우리 유년부에는 김대현 선생님하고 김설아 선생님 그리고 유진이 이렇게 떠나게 돼요. 찬찬도 가는 거야? 와, 화이팅. 자, 이렇게 4명이 유년부에서 떠나는데 4명 대표해서 우리 대현 선생님하고 슬아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미션 스쿨에서 떠나는 선교여행은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떠나는지 말씀 주시면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택에 가서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유년부가 캠프 선교학교 했던 그 프로그램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친구들과 신나는 물놀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율동도 하고 옆에 쓰라 선생님이 또 율동도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친구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거기 가면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보다 외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영어도 안 되고 러시아 말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어린 7살, 6살 이런 친구들부터 초등부, 유년부,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까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건데, 선생님이 그 속에서 러시아말 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을 해야 하거든요. 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던 인도네시아로 떠나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내일 국내 선교 떠나실 2명의 선생님과 2명의 어린이들을 계획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들 손 모아서 중보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손 모으고 우리 선교를 떠나신 그리고 선교를 떠나실 선생님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를 떠나신 청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내일 선교를 떠나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윤찬이와 유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가는 안전과 일정 속에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그리고 저희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을 생각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왔었던 하음이 또 왔어요. 반가워요, 하음이. 멋있었어. 한 번 더, 손 한 번 다시 한 번 들어줘. 됐어요. 하음이 한마디 할래? 한마디 할래?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끝이야? 다음 주에 또 와서 인사해. 자, 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